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에 남을 만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은 이제까지 없었던 가장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과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나타난 그 모습이 끔찍하다 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던 금요일을 나쁜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을 이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나쁜 금요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우리 가운데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날을 좋은 날로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선전하고 자랑한다. 이게 찬양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자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며 자랑한다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지상에 있는 큰 전투와 큰 갈등 또 큰 전쟁에 대한 마지막 결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큰 갈등이나 전쟁이 있어도 그걸 드러내셔서 결국은 무엇이 이겼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십자가가 이겼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쟁투의 모든 전쟁의 최종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결론의 의미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솜씨가 숨겨져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마귀의 승리와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역전되어서 마귀 스스로가 패배되어지고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금방 읽었던 골로새 2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그의 세력을 이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세상이 자기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못 박힌 거예요. 내 대하여서는 세상이 못 박힌 것이고 또한 자기가 세상에 대하여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가 못 박히기를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무장한 강한 자가 지배하는 나라와 같습니다. 강제 점령하였던 무장 세력이 그 나라를 오랫동안 집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소유의 주인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나타나셔서 저를 이기고 묶여있던 모든 소유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날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억압되어지는 자유 없는 모두 그 하에서 지배받고 있는 이 시대에 더 강한 자가 나타나심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는 소유를 지키고 자기의 집을 지키는 자는 강한 자였음을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합니까? 사탄 마귀 얘기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자기 집되는 이 세상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손아귀에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누가 자유할 자가 있습니까? 이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성경은 별명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상세계를 그의 손아귀에 다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 밑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의 수하의 종노릇,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참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를 굴복시킬 만한 어떤 자가 나타났다고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의 패권 하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는, 그 강한 자를 물리쳐서 패하게 하고 더 강한 자가 승리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시니 더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강한 자의 밑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었으면 그 사탄 마귀의 강한 자의 수하에서 그 강한 자가 이끄는 대로 지옥에 멸망받고 말 텐데요. 너무 끔찍한데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하게 하실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요, 사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독증에 걸려 있는데요, 여기서 좀처럼 헤어나오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저는 어떤 간증을 들어봤는데 어제 극동방송에서 어떤 탈북민이신데 그분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자본주의에 흠취하다 보니까 도박에 빠진 거예요. 세터민이라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뭐 많지는 않지만 생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부 도박에 가는 거예요. 자기 2살짜리 애 데리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자기 부모님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돈을 북한에 전달하는데, 전달해서 이제 부모님이 받고 탈북이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온 것도 아니에요. 일단 탈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듣자 또 도박장에 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오늘날 큰 일과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고 빨리 그 일을 치러야 할지 알지만 그것보다 내가 끌리는 이 말초적인 기쁨, 여기에 더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자꾸 미룹니다. 미루다 나중에 작품이 되지 못하고 졸작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꽉 붙들리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휴대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이 없다. 기독교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희한한 말이 나오기도 시작했는데 휴대폰 금식이라는 게 생겼어요. 한 주 동안 휴대폰에 매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휴대폰을 손에 붙고 있으면. 휴대폰이 없으면 그냥 불안하죠,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날 문명의 사회에서 많은 돈들을 벌게 되었고 높은 교육을 받게 되었고 다양한 교양을 습득하게 되었지만 도덕은 시궁창에 빠져버렸어요. 사람의 가치됨의 인격은 완전히 처절하게 뭉개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무지하게 됐고 참 교양 있는 사람들 같이 문화인 같이 행세를 하지만 이렇게도 광적인 미친 사람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개선의 노력은 다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때마다 찾아보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되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고학력자들이고 다 대졸자들인데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광란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인생을 개선할 수 있다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무식해지고 더 광적인 나라가 되어서 서로 미사일 쏘고 서로 죽이고 악랄하게 서로를 해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은 더 개발되고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사람의 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교양과 지식이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문제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뒤에 뭔가 더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한 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과 싸워서요, 사람과 이겨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누구와 싸워서 이기냐면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인생의 실패를 자초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되어야 하는, 우리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해가 26년에서 27년으로 가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 배워서나 문명이 덜 발달해서거나 교양이 덜해서 그렇다면 자꾸 해가 갈수록 더해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더 배우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뿐이고 사람들에게 구름 잡는 소망을 줄 뿐입니다. 실현되지는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우리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출발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된 사람들도 있고 안 된 사람들도 있죠. 선출돼도 인생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낫게 하는 데만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대통령, 나은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이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전혀 개선의 의미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있고, 또 한 세계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함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령의 세력과 악령의 세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요, 인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끼쳐지는 공경들은 이 마귀와 그 권세의 역사와 활동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공경에 당하게 되고 아픔이 있고 슬퍼지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한 모든 이유들은 모두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권세 하에 붙들려 있으면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먼저 존재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완전하게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천사가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부여받고는 교만과 무례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와 동등하게 어깨를 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배반하고 여러 천사들을 꾀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요, 지금까지 오직 한 가지의 야망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모든 우상들,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리 마음에 세워진 우상들의 특징은 다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있든지 모양이 없는 우상이든지 동일한 공통점은 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흠집을 내야 되겠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넘어가고 그 자리가 비면 자기가 거기에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려는 것은 우리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금살금 다가왔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깨트려지고 할 때에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흠결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 사탄 마귀의 말을 수용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 짓게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죄 짓게 못합니다. 그저 유혹만 할 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죄 지을 거라고 손들고 내 힘으로 짓는 겁니다. 이걸 누구 핑계 못 대요. 마귀는 그냥 깔짝깔짝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죄 지을 마음으로 내 마음이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게 인간이 사탄 마귀의 말에 수용했죠. 받아들였어요. 마귀가요, 아담을 넘어뜨린 게 아니고요, 아담이 마귀의 말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든 고통거리의 시작은 사람의 처음의 실수와 오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에요.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한 것처럼 자신도 마귀처럼 오만해지기 시작했고, 온 세계를 자기가 망한 것과 같이 세계를 망가뜨리면서 자기도 함께 망함에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끝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림 받고 있는 인생들은, 여기에서 더 강한 자가 나와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들은 사탄 마귀의 꾀임의 그 손에 그대로 붙들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끝없이 자기와 자기의 주변의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쓰이는지 모르죠. 자기는 잘 활용되는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서 절대적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불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 권세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요,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들은 기뻐서 순종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냥 반대하고 배역하고 배격하고 떠받고 싶은 거예요. 또 혼미케 하는 세상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신 가운데 탐닉되게 되어지면 물불이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죽을 길을 가는 것인지 살 길을 가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중독중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 중독의 결말은 뭐예요? 파멸이나 사망입니다. 마지막은 그겁니다. 인생의 영혼이 낭패돼서 완전히 폐해지고 결국은 완전히 망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사람들이. 어르신들 옛날에 말씀하실 때 이게 밥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줘 먹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듯이 인생이 이와 같이 마귀에게 붙들림 받게 되어지면 물불을 가리지를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농약 한 병이 있는데 이거 마셔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게 농약이고 나를 해할 약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다고 주는 사람을 갖다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농약이다라고 마시라 할 때는 꿀떡꿀떡 잘 또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마귀의 권능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매우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 얘기하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드라마 있을 때는요, 그래도 그게 가짜로 만든 거지만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진짜 있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겁이라도 냈는데 이제는 마귀 귀신 겁도 안 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이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폭군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마귀의 능력이나 이 세력은 너무 커서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그 힘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고 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위대한 선진들, 좋은 신앙의 사람들, 그 이름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지만 그 사람들 모두 각자 범하고 있는 마귀의 죄에 미끄러져서 다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바로 세워진 사람은 없어요. 훌륭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악한 왕은 둘째치고라도 훌륭한 왕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왕조차도 그 배우의 배경을 설명할 때 보면 어떤 왕도 바로 세워진 왕은 없어요. 다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와 싸워 이길 자는 없다. 죄와 건지어서 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갖다가 당해낼 사람은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만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겨서 자기가 의를 쟁취하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배하고 조종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무서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영적인 세계의 우두머리로서 이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자꾸 고통하고 괴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만 참된 평안이 없고 끝없는 구렁이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빠지느냐? 우리의 배후에 뭔가 있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려서 그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뜨려지게 하는 무엇인가? 요셉의 형들과 같은 등 떠밀어서 마른 구덩이에 떠미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겁니까?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 사람이 그저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교회 문턱을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에게는 이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을 시간에 레포트를 한 장 더 쓰든지 책을 한 장 더 읽든지 하다못해 휴대폰 게임하든지 못잔 잠을 갖다가 좀 더 보충하지 그거 갖고 뭘 듣느냐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우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는 거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동일하게요,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속죄의 죽음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울여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자유를 빼앗아 가버려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기도하기가 힘들고요. 한 장 성경 읽기가 힘들고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묶여있는 말들과 같이 입에 자갈이 물려 있어서요. 도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을 가리개로 가리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보기 힘든 게 있는데 사람이 볼 때 가장 보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보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못 봐요. 또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까지도 지배합니다. 도적질하고 악행을 즐기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어째서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들 하는 거예요. 어째서 죄가 그처럼 즐겁고 유쾌하고 만족스럽습니까? 이 소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태생이 그렇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와 같은 반역이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배역과 이와 같은 반항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모두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제해버려요. 순종하는 게 딱 싫어요. 그냥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싶죠. 사실은 그건 성경에서 얘기한 자유는 아닙니다. 방임이고 방종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자유가 되시는데 그런 자유 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방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자기가 배역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역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특징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죽기를 뭐 한다고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아직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 잘 생각 안 하죠.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도 조만간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해가면서 죽음의 공포가 실감 있게 엄습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시신도 저렇게 초라해질까? 우리의 후손들은 나의 이후의 후사를 어떻게 처리할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까? 어제는 제가 또 부고를 받았는데 어떤 우리 노회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접견실 없이 분양실 없이 그냥 장례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신은 안치실에 놔두고요. 사람들을 찾아오는 걸 원치 않는다. 가족들이 그냥 하고 한 이틀 3일 하고 그래서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입관하고 출상이 2시간 차이에요. 입관하고 바로 그냥 출상하는 거예요. 안치실에 모셔놨다가. 조금 서운하긴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정서 가지고는 좀 가서 손도 잡아주고 싶고. 그런데 또 보면 계좌번호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지 말되 그건 뭐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죠. 뭐 하여튼 보니까 노랗게 딱 누르는 거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보낼 사람은 보내는 거고 뭐 형편 안 되는 사람은 뭐 가도 못 보내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가서 좀 손잡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어머니를 잃었다는 게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잘 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뢰의 말이고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맞자고 그러고 믿는 분이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일회기 좀 하고 그리고 또 뭐 육개장도 한 그릇 먹고 싶고 뭐 그렇기도 한데 그 오지는 말라 하더라고요. 빈소가 없어요. 빈소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데 갔다 오면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워. 나도 잘 죽어야 될 텐데. 그리고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거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기가 돌아가시면 입을 거라고 상복을 미리 준비하셨거든요. 돌아가셨을 때 준비하셨던 장롱 열어가지고 보니까 다 좀 먹어가지고 신문으로 싸놓긴 살았는데 노랗게 변해가지고 못 입게 되어지고 뭐 그런 일들도 종종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죽음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사탄 마귀에게 매였을 때의 특징이 두려움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경직되고요, 어떻게 할지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이 그런 게 있죠. 얼어붙는다고. 그냥 다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다고.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거 빨리 도망가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다리가 얼어붙어갖고 움직이질 못했다고. 이게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을 못하게 돼요. 마귀는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마귀가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내가 미치지. 예수 믿다가 망하지. 예수 믿다가 쫓겨나지. 예수 믿다가 내가 잘못되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 죽음이 항상 사람들 근처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많은 신화들과 문학들을 읽게 되어지고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부 다 마귀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인생들은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죠. 이교도들은 태양, 달, 별 이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신들의 신처럼 부르다가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깎아 만든 신,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 그걸 신이라고 믿고 그것도 두려워해요. 그들의 삶은 두려움과 죄의 삶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나를 속박과 그 폭군과 사단의 지배와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보는 걸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그분만이 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와 같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휘어잡아서 공포 가운데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마귀의 강함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그분을 날마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와 싸우기엔 너무 약합니다. 마귀는 우리 모두를 다 때려 눕힙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더 강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고통의 이유는 사탄 마귀 때문이고 죄악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인간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 쟁론하고 쟁투하고 논리로 싸우시고 또 어떨 때는 막 물리력으로 붙잡으려 할 때 피해가기도 하시고 많은 싸움들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보이는 피상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싸우신 건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에 헤롯 왕과 싸웠고 마귀는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40주야를 기도하면 예수님께 계속 시험하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은 바로 자기가 땀이 피가 되도록 싸우셨던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영적인 투쟁에서 싸우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혐오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왕 헤롯과 보통 사람들 속에는 무서운 신성모독과 조롱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요 스데반이 죽게 되어진 이유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뒤집어 씌운 제목이 뭐냐면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요 그들의 죄악을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이 잘못되고 성도들이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고 주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반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작당하여서 미워합니다. 이건요 모두 마귀의 희생물이 된 겁니다. 마귀는 주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끝장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스스로 파멸시킨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죠. 마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제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님에게서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소유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요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거든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와 같은 죄악을 품고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이 바로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해를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정죄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화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와 그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듭나서 새 본성,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이미 발휘되었습니다. 마귀는 쫓겨났고 패배했습니다. 결국 완전하고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어떤 힘도 쥐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더 강한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악의 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더 큰 자를 이기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각과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더 강한 자, 그 자를 날마다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 그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우리들도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